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육에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송승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언택트 시대의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해의 마지막 달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큰 꿈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 충만한 교회를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소홀히 앉아 말씀 읽기는 더디하고 봉사활동에는 미루고 회피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은 늘어나고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하도록 무관심해지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추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일선의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과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사랑의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대구 신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암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풍성한 주일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군복무로 공부와 직장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곽순기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신함의 성도들을 모강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양을 찾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바꾸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름진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대구 신암교회 제2의 부흥을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지체된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12월 첫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성도님들이 드립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중심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 이 귀한 예물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비설 24 교육이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3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를 바꿨습니다. 주보에는 목양실이라 되는데요.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례 입교식과 유아 세례식을 함께 성탄 축하 예배 날에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또 같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유아 세례 교육은 12월 1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한번 있겠습니다. 2021년을 위한 천원 선교비를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해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의 함께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이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한 미자립교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감사 및 각 기관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안을 12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별 재정 청구 및 환급 안내해 드립니다. 재정 청구는 12월 13일까지 재정부실로, 재정 환급은 12월 20일 주일까지 재정부실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20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둘째 주까지 등록한 분에 한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1년 날샘 정기 구독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0일까지고요. 큐티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큐티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해 오신 권준성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12월 셋째 주 경기도에 있는 군포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앞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별 설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랑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권사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주방 전담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본교회 출석 교인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요. 매주일 오전 8시부터 봉사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13일까지로 갑니다. 자세한 것은 김난영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간혹 기도하는 시간에 교인들의 이동이 있어서 경건한 예배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참회의 기도, 사도신경, 또 대표기도 시간에는 가급적 이동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요. 전실에 있을 때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난 이후에 본당으로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내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요청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대신방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방이 가능한 가정을 저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의 신방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나 우리 교구장님께 요청해 주시면 주중에 꼭 저희가 시간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꼭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벗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조금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 귀한 전임 교육자들이 이렇게 새로 오셨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드리면 황정기 목사님이십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졸업하시고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신대원과 대학원 THM 과정을 다 마치셨고요. 신마산교회에서 행정과 청년부 전도대 전임 전도사 사역하시고 직전 교회는 울산에 있는 은광교회에서 행정과 교구를 또 6년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해주셔서 권준성 목사님을 후임을 해서 이제 행정 파트, 또 이중훈 목사님을 또 후임으로 맡았던 3교구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교구와 행정,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주 잘 감당하리라 또 기대하고요. 그 외에도 전도대에도 맡아서 수고해 주시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도 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황정기 목사님, 또 박경화 사모님 아들이 있습니다. 5살 된 시온인데요.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서 계신 분은 신일철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부산 장신에서 신대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부산진 교회에서 여러 부서와 또 찬양팀, 준전임 사역자를 하셨는데 우리 신일철 전도사님은 교회 사역보다는 그 필드 사역이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인데 한국예수전도단 부산 화요모임 찬양 인도와 다수의 청소년, 청년, 장년 수련회 또 대형 집회에서 또 찬양 인도를 섬겼고요. 또 예배학교, 또 예배 세미나 디렉터, 또 킹스키즈에서 예배 강사, 또 여러 수련회 강사로 섬기셔서 아주 필드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 마하나임을 맡고 교육부를 섬기게 됐는데 아주 제가 기대가 되는 또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허정현 사모님과 딸, 우리 8살 된 아영이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가 교체되는 시기라서 좀 섭섭한 마음으로 보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렇게 귀한 또 우리 교육자들 보내주셔서 또 든든합니다. 가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 처음에 많이 낯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옥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재림 신앙의 꽃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두 분 이상 인사하시겠는데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시절부터 주례할 때 가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에 이제 새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 앞에서 제가 축복하면서 읽어주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인디언 축시 있는데요. 이 옛날에 인디언들이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부모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었던 시인데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있으면요 외롭고 추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더 이상 춥지 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인자를 보시면 서로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서로 기대어 있을 때에 따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과연 따뜻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세상일까요? 지난 11월 10일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이 가서 보니까 40대 엄마가 있던 가정에 7살 된 아들과 2살 된 딸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20일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 7살 된 아들과 그리고 2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지난 26일에 이 7살 된 큰아이가 동생이 한 명 더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7일에 경찰이요 그 아이의 집을 다시 한번 가서 수색해 보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냉장고에서요 생후 2달 된 아기가 죽은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기 엄마는 경찰에게 지난 2018년도 8월에 낳은 쌍둥이 남자아이가 2개월 만에 죽자 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동안 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실토했습니다. 엄마는 이 쌍둥이 남매를 낳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을 하였고 또 죽은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뉴스를 보면서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사건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이 종종 들려와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심지어 배우자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도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세상이요 점점 살벌하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종말에 나타나게 될 19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정하며입니다. 무정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종말의 징조로서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시리즈로 쭉 소개되는데 이 복잡해 보여도 이것을 요약해 보면 딱 2가지예요. 그것은 인간성 파괴, 환경 파괴가 극도로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런 끔찍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 종말의 징조로 알고 영적으로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음을 미리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 설 때, 또 불의가 아니라 정의 편에 설 때, 또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설 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얼마든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 때에 그 이웃이 설령 원수라고 하도 선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씀에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원수가 미우니까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서 고통을 주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인용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하니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요, 추운 날씨에 가정마다 소중했던 것이 뭐냐, 바로 화로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머리에 이 화로를 이고 이웃에게 그 숯불을 빌리러 갔어요. 왜? 그게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있어야 뭔가 음식도 짓고 따뜻하게 온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소중한 숯불이지만은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 그 정성을 생각해서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머리에 화로 이렇게 이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숯불을 빌리러 온 그 이웃이 비록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고 좀 껄끄럽고 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침내 이혼할 결심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신 목사님은 집사님이 오죽하면 이혼까지 결심했을까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그래도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닙니까? 남편을 좀 더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이라고요? 그 인간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좋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2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친구로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 친구가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집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웃이라고요? 저는 차라리 옆집에 사는 이웃과 살면 살았지 그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요,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라면 도대체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러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득하셨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집사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같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혹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크게 4가지 관계가 있다라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 너 죽고 나 살자의 관계예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타락한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너 죽고 나 죽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요, 너 살고 나도 살자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관용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너 살고 나 죽자의 관계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4가지 관계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은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줄줄줄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3장 16절이 있어요.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는데 이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셔요. 자, 지금 스크린에 말씀이 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점점점 살벌해지고 있어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대 정신으로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바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게 덮어주는 것이죠. 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재림신앙의 꽃은 뭐냐?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 재림신앙의 꽃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종말신앙의 정수이며 재림신앙의 꽃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좀 더 폭넓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랑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세상을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해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 사람은요, 여타의 동물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자동적으로 식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충분히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신약의 이 사도 요한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인칭인데요, 그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신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에 보면 이 요한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그러면서 요한을 소개시켜줍니다.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가상칠언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그 정도로 요한을 사랑하고 신임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사랑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영적 존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육안으로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들은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이다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반대편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벌을 받게 될 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성도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날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요, 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그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조를 데리고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노예들이 마치 상품처럼 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젊고 건강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병들고 야윈, 나이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지켜보더니 주인에게 저 노예를 사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 좀 더 젊고 건강한 노예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가 계속해서 애타게 저 노예를 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할 수 없이 그 병들고 야윈 노예를 샀습니다. 늙은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온 조는 그날부터 그가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조를 한동안 지켜보던 주인이 어느 날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얼마 동안 너를 지켜보았는데 왜 너는 애초에 그 늙고 쓸모없는 노예를 사라고 했느냐? 그리고 왜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돌봐주느냐? 혹시 그동안 숨겨뒀던 너의 아버지가 되시냐? 물었어요. 그러자 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원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괴해서 지금 제 앞에 계신 주인님께 판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가던 그날 거기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주인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실한 크리스천 노예가 자기의 일생을 망쳐버린 원수 같은 그 유괴범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심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대림절에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흑인 노예 조처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림절은 특별한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이 재림신앙에 꽂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한 사람 없습니까? 올해가 다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될 그 사람, 아직까지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이제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대림절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때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 물질로 기꺼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대림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아직까지 마음속에 아버지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속에서 풀게 하여 주옵소서. 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대림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몸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기꺼이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점점 삭막해지고 점점 살벌해지고 점점 무서워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녹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2020년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재림신앙이 꽂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재림신앙에 꽂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앙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